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까지.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성막에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막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그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요 아샤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5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송을 시작하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섬기기를 시작하는데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시스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팀들도 찬양팀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사장들도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제사장들도 24반열이라고 해서 24등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이렇게 되잖아요.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24등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같은 뭐 전주희 씨다, 뭐 경주 김 씨다, 뭐 그렇게 김해 김 씨다. 그러면 그 김해 김 씨 안에도 그다음에 전주희 씨 안에도
이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4등분으로 나눕니다. 24등분으로. 그래서 24등분으로 나눠서 그 24등분이 원래 이 24등분 안에서 올해가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1팀부터 시작해서 24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1팀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내년에는 2팀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제사장이 나올 확률이 24년에 한 번이 되는 거예요. 24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제사장이 될 확률이 24년에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50년에 48년 되잖아요. 그죠? 50년에 두 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대제사장이 한 번 된다는 것은 그 집안의 영광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로또 맞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안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도 다윗이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찬양팀도 그냥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팀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여호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 우리가 아는 사무엘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 이 사람들의 족보가 원래 뭐냐 하면 레위인이더라 하면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엘가나가 레위인을 버려버리고 농사짓고 하는 농부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직 버려버린 거예요. 한나가 알잖아요. 그죠?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애기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그 처벌 두고 그래가지고 애를 놓고 하는데 막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을 막 그냥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만 보고 진짜 성경 전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서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서원만 하면 또 축복해 주시기는 하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 원상복귀 시킨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거는 회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불러놨는데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냐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드니까 그의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치 살펴가면서 해가면서 힘들다 나 안 한다 버려버리고 그냥 농사 짓고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아이 주시면 우리 레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집안인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제사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선지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 사무엘의 능력과 은혜를 또 덧입어 가지고 이 음악에 찬양하는 팀이 돼 가지고 또 매일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데 다윗으로부터 선별되어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 위치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폐타이어 있잖아요. 그죠? 폐타이어. 타이어가 이제 다 돼가지고 버린 타이어, 폐타이어를 그냥 바깥에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 보잖아요. 그 길거리에 폐타이어를 이렇게 쌓아놓는 걸 보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폐타이어지만 그 타이어가 자동차 밖에 딱 끼워져 있을 때는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는 참 타이어가 다 따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타이어가 다 따랐는지도 모르잖아요. 보기에 제일 그 타이어 때문에 차가 움직이게 되고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트럭을 모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모든 일을 유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타이어가 거기에 들어가지고 굴러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타이어가 폐타이어가 끄집어내와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쓸어있으면 그거는 힘든 일은 하지 않지만은 사람들 보기에 눈살 찌푸르게 하고 보기 안 좋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이 타이어가 차 바퀴에 붙어 있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안 가.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도 띄고 익혀도 되고 저렇게 폼 잡는다고 길거리에 막 이렇게 10개 20개씩 쌓아놓는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자기 자리 다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리 다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곁길로 막 그렇게 그러면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성공한다 그래. 막 사람들이 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보고 근데 그게 뭐냐 멋있는 것 같은데 폐타이어가 쌓여지는 것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타이어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빵꾸가 나가지고 푹 바람이 빠졌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앞차가 이렇게 가다 보는데 앞차의 타이어에 바람이 푹 빠져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창문 내려가지고 타이어 바람 빠졌다고 가가지고 체크하라고 빵꾸 체크하라고. 그러면 또 정상 궤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하나님 아들 주면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올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젖될 때까지 데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가지고 사무엘이 위대한 사무엘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성전에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안치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오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를 옮기는데 손으로 탁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야. 죽임을 당하잖아요.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길거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로 놔두고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거 전부 어깨 매라 하나님의 법궤 어깨 매라 하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진짜 우리 집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집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예수님 모셨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무시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안치되어져서 자리로 왔을 때에 이제 다윗이 찬송하는 레위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이 반열대로 또 주님을 이렇게 길거리에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이 솔로몬 성전이 다 완공되니까 또 거기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아론 이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하면서 그 아들들은 전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사독이요 그 아들들은 아히마스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윗까지 있을 때 그들의 사역을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 향단, 분향하고 제사드리고 하는 일들이 레위인들하고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레위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분향하고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그다음에 장작도 패고 나무도 패고 청소도 하고 이런 또 장막의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고 맡기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하는 쉽게 요새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나면 울타리 있잖아요. 그죠? 울타리도 세마포 천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세마포 천으로 해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다 뜯어가지고 청소하고 또 새 거 달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노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바닥은 이게 기둥이거든요. 예, 기둥이 쫙
있는데 오늘 여기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 오른쪽에 이 평면들을 보면 이 노란색으로 점 찍힌 거 있죠, 그죠? 저게 기둥이란 말이에요. 저 기둥 밑에 노스로 딱 갖다 놓고 쉽게 말하면 신발처럼 노스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고 끈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노이 또 바깥에서 있으니까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노 같은 것도 다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릴 때에 짐승 잡고 뭐 하고 나면 피 흐르고 땅에 피가 흐르고 또 이 테이블 같은 데다가 짐승을 놓고 각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피가 다 묻고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맨날 해다 놔야 되고 나무를 말려야 되고, 이 모든 일들 전부 다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각자가 뭐냐면 할 일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청소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제사 드리는 일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전부 다 귀하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한 가지 말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 말 들었잖아요, 그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에서 나온,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슨 정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죄짓지 않고, 죄짓는 일 빼놓고 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저 서양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죠? 빵을 팔잖아요. 우리나라는 떡을 파는데 거기는 빵을 파잖아요. 그러면 빵 굽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미국, 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 뭐 베이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상들은 빵 굽던 사람들이. 피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또 그 피셔는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게 이제 다 쭉 떼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옛날에 무시했거든요. 막 천하다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되고 난 다음에 주의 종들이 보니 이거 천한 일이 아니네. 열심히 빵 구워가지고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는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대충 안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에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그것을 훈제를 하고 그것을 팔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먹고 살고, 이게 너무 귀하다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것과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왜? 거기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뭐가 없다? 희천이 없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죄 짓는 일 말고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에 있는 이름 모를 잡초도 하나님 그 자리에 심어놓고 똑같이 귀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 있잖아요, 그죠?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가고 1톤, 2톤, 3톤씩 무거운 차가 자기 어깨 위에 놀려져 있고, 그때 있을 때 힘들지만은 그때가 제일 축복이고, 이제 그것이 끄집어내가지고 폐타이어 돼가지고 바깥에 쌓아놓으면 그거는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운동장에 축구장 있잖아요. 인조 축구장. 거기에다가 이 폐타이어를 잘게 부셔가지고 거기다 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그렇게 재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거기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커매 가지고 또 막 그냥 공 차면 공도 시커매지고 막 꽃도 시커매지고 이런 또 그는 뭐냐면 가장 축복이 이 타이어는 타이어 일을 할 때가 가장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 섬기게 하셨을 때 그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각자 전부 다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 일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큰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